아무것도 없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삼중직이라고 하잖아요. 왕, 제사장, 선지자. 제사장은 예배와 교육을 담당하고, 선지자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포하고,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나타낼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부음받은 이 세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특히 왕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통치를 통해서 보여줄 사명이 있는 거죠. 우리가 교회가 보여줄 사명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교회가 천국의 모형이 되는, 저는 감히 그래요. 천국이 어디 있어요? 교회 와보세요. 이 세상에서 자기 것을 남에게 주는데 아깝지 않은 마음을 가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집에서는 그렇게 일하기 싫은데 교회 와서는 다 내일처럼 봉사하고 애쓰는 그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래도 이 시대의 소망은 전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시대의 왕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야 된다면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왕기하는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입니다. 엄격히 말하면 왕들의 이야기는 물론 아닙니다. 왕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열해 주지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지 못한 채 오히려 왕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위기와 도덕적인 타락을 찾아오게 만드는, 사방의 대적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만드는 그러한 것을 사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왕들의 문제를 하나님이 고쳐가시고 만들어가시는데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써 내려가는 내용이 열왕기죠. 열왕기에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 특히 엘리야와 엘리사, 대표적인 인물이죠. 하나님의 사람.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죠? 열왕기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사용하실 때 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어떻게 해 가시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과 백성과 나라가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제가 늘 이야기하죠. 저는 약간 또라이기가 좀 충만해서 비행기에 타면 속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 비행기에 타고 있는 한 이 비행기는 절대 안전하다. 남들이 뭐라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자부심 하나 갖고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의 공동체는 나 때문에 안전하다. 제가 한때 이 6.25 전쟁에 꼽혀가지고 중국 사람이 쓴 책도 읽어보고, 일본 사람이 쓴 책도 읽어보고, 미국 사람이 쓴 책도 읽어보고, 한국 사람이 쓴 한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저는 목살에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보거든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대표적인 게 김일성이가 서울 수복하고 3일 만에 내려왔는데 갑자기 남하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이유. 상임 이사국 중에 소련이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요. UN 16개국이 이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산 앞바다에서 옷을 찢어가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이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안전합니다.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안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사방의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위력이 왕의 권세보다 대단하고
창과 칼로 무장된 군사보다 더 힘이 세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예요. 왕도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하고 군사도 이스라엘을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안전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열방만이 아니라 개인의 문제와 필요도 채워가시는 것을 우리 열왕기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 4장에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행한 4개의 기적이 나옵니다. 빚더미에서 과부와 2 아들을 구하는 사건, 수낸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 독이 든 국을 생명의 국으로 변화시키는 사건, 배고픈 군중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사건, 다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합니다. 나라가 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지 못했고 군사가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뭐냐 하면 한 개인의 필요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에너지를 쏟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개인의 필요를 채우시는 첫 번째 방법은 뭐다? 부르짖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매우 비극적이고 절망에 빠진 가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정은 선지자 생도의 가정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생이든가 목사든가 전도사든가 그러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생도는 엘리사의 종입니다. 그 당시에 최고 잘 나가는 엘리사의 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다가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지만 죽어버렸습니다. 남은 유족에는 아내와 2 아들뿐입니다. 지금처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세상도 아닙니다. 가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죽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굶어 죽어야 합니다. 오히려 근데 그 남편이 죽은 생도가 가족들에게 남겨준 것은 빚뿐이 없습니다. 채무뿐이 없습니다. 이 채무 때문에 2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채무자가 2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는 것을 보면 채무자와 남편 사이에는 합법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빚을 낸 것이 분명합니다. 선지자 생도의 남편이 왜 빚을 지게 되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빚 때문에 이 가정의 비극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선지자 생도였던 남편은 죽어서 슬픔을 남겼고 영광스러워야 할 하나님의 경외하는 가정이 사람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많은 빚 때문에 생계를 유지할 수 없고 2 아들마저 채무자에게 팔리게 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 가정을 기대만한 친척도 없는 모양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가족이나 친척을 통해서 가난한 자를 돌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보아도 가난에 빠진 과부와 2 아들을 어떤 대책도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렇게 오늘 성경 가운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죽은 생도는 엘리사가 알아주고 아내도 인정할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지자 생도는 그 죽은 남편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시편 37편에 시인은 자신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의인이 버림을 받거나 그들의 자식이 구걸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자식은 구걸하지도 않을 뿐더러 버림을 받지도 않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위배되지 않습니까? 이 선지자 가정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성경이 다른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 터인데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선지자 생도의 남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살았던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지금 그 아내와 자녀들은 구걸할 형편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엄청난 빚 앞에 이 가정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의 삶을 묵상하고 돌아보면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의 삶이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수 때문에. 그러나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순식간에 우리의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진력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우리의 삶이 비극과 절망의 장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의 현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삶을 비관하고 포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압니다.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닌 줄도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한 가닥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일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뜨릴까? 우리는 살필 수 있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바로 이 때가 구원받을 때요, 은혜의 때다 전환시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과부처럼 연약하고 무능력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신의 비극과 절망으로 몰고 간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르짖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는 통로가 되고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부르짖어야 되겠습니까? 과부가 자신의 문제를 엘리사에게 구하자 엘리사가 과부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구하라. 저는 이 질문과 이 대답을 좀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부의 대답 속에 기도의 원리가 하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과부는 자기 집에 한 병 기름이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의 상황을 볼 때 한 병 기름이라는 것은 아무 가치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남편의 죽음에 주는 큰 슬픔에 빠져있고 남은 것은 빚더미인데 두 아들이 종이 되어야 되는 현실에 기름 한 병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잘것없고 사소하고 가치 없는 이것이 이 한 병 기름이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한 병의 기름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병 기름이 과부의 손에 있을 때는 한 병의 기름에 불과하지만 한 병 기름이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면 그건 기름 한 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기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그것이 5명이어가 5,000명이 넘는 군중을 먹이고도 남겼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할 때 지팡이 하나 들고 나갔습니다. 모세가 들고 있을 때는 그저 지팡이지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들고 일어서면 홍해를 가르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 보기에 지팡이와 오병이어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때에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자신을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고하면 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내 지혜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 육체 덩어리 써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진 내 만원 한 장 써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갈 때 여호수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고 기도하면 먹을 것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먹이고 기적을 일으키는 모세 밑에 있었는데
자기가 그 모세의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것은 항공모함도 아니고 탱크도 아니고 통장도 아닙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쫄지도 말라. 자빠지도 말라. 넘어지지도 말라. 오늘날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리라. 말씀 한 절이 여호수아를 여호수아 되게 한 것입니다. 기도의 결과는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 있는 말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사는 말하고 여인은 반응합니다. 엘리사는 명령으로 말하고 여인은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엘리사가 가라고 했을 때 여인은 나갑니다. 엘리사가 기름을 동네 사람에게 빌리라 할 때 빌리러 갑니다. 여러분 돈 빌려봤잖아요. 나도 빌려봤잖아요. 돈 빌리는 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힘든 거 알잖아요. 더구나 자기 남편이 죽어서 그렇게 잘 나가던 선지생도로서 그런 선지자 밑에서 그런 사람의 아내로서 세상에 나가서 빌리러 나갈 때 쉬웠겠습니까? 근데 가라면 가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가라면 가는 겁니다. 하라면 하는 겁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지금 상처가 많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하루아침에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사람들, 저도 망해봐서 알아요. 여러분 돈 있을 때는요, 누가 밥 사준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밥 얻어먹죠. 밥 먹죠. 망해봐요. 내 주머니에 돈이 없으면은요 정말 나가기 싫어요. 자존심 상해요. 사람이 망한 것 때문에 죽는 줄 아세요? 자존심 상해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옛날에 현대 회장이 돈이 없어 빌딩에서 떨어져 죽었어요. 검사, 그 새파란 검사 앞에 가가지고 조사받고 와서 뛰어내려 죽은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에요. 그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을 때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여인은 엘리사가 말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빼먹지 않고 말씀대로 행동합니다. 더욱이 엘리사는 명령만 하고 기름을 채우는 자리에 함께하지도 않습니다. 함께 동행하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을 동행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얘기하죠. 어머니가 나에게 훈아 가서 콩나물 1,000원어치 사와. 그럼 저는 1,000원을 받아들고 콩나물 사러 갔다가 오는 동안 나를 지배하는 게 뭐죠? 엄마 말이에요. 엄마 말에 순종해서 그 말에 지배를 받아서 내가 갔다 오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와 동행하고 지배할 때 하나님 동행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녀의 삶이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았을 때 그녀는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비극에서 희극으로 보잘것없는 한 병 기름으로 빌려온 모든 그릇을 채우라는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지지만 거기에는 약속 있는 축복이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점은 어느 정도이고 어느 상태에 놓여 있습니까? 혹시 벼랑 끝에 서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비극과 절망의 어둠이 혹시 엄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런 비극과 절망 낭떠러지가 혹시 있다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이든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비극과 절망을 만날 때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방법이 먼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는 우리가 가진 것을 있는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의지하며 부르짖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방법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 믿음의 실체가 우리의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시는 방법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한 가정의 비극이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전 몇 번 얘기하지만 내가 감동받은 것이니까요. 교구 목사로 있을 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오셔서 예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는 사업장 예배라는 걸 꼭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주 첫째 주는 그 교구 목사들이 그 교구에 속한 사업장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가서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무실에서 드리고 아니면 직원들하고 드리고 이렇게 하던, 그것도 어려우면 카페에서도 드리고 이러면서 이 한 달을 월상 예배처럼 한 달을 하나님이 우리 사업장 인도해 주세요 하는 고백이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월상 예배도 아니고 사업장 예배도 아닌데 갑자기 예배를 이야기해서 갔죠. 갔더니 직원들 다 하고 몇십 명 되는 직원을 다 같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밥도 잘 얻어 먹고 차 한잔 마시는데 부도 날 거라고 하더라고요. 부도 날 거라고. 저는 어렸을 때, 철없을 때 사업을 해봐서 알지만 이 부도가 난다는 건 정말 견딜 수 없어요. 그러면 밥도 잘 얻어 먹었는데 고기라도 사지 말지. 그래서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내가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지금까지 이 기업으로 인해서 우리 처자식이 먹고 살았고 우리 직원들이 먹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할 수 없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뭘 할까 기도하다 예배드리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배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그분이 귀하게 보였고 대단하게 보였고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믿음은요, 늘 이야기하죠. 평상시 그 사람 믿음 잘 몰라요. 다 좋아 보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신앙 좋아 보여요. 언제 알 수 있어요? 삶의 위기가 와보면 알아요. 그럼 그 사람의 미천이 드러나요. 신앙의 미천이 드러나요. 사람 찾아다니고 돈 빌려달라 하고 빌려달라 할 때 해야죠. 그런데 먼저 뭐가 있어야 되죠? 기도가 있어요.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간절히 우리 같이 기도해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기적같이 은행에서 유예해 줘가지고 그런 기적을 맛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오늘도 우리의 한숨, 우리의 생각, 우리의 안고 섬, 우리의 고민, 우리의 모든 것을 그분은 아시고 계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들 또한 하나님에게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의 인생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임받는 인생 될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내 손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아닙니다. 기름 한 병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이 계십니다. 믿으시고 여러분의 삶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